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지 의심과 낙심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치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망을 넘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치유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위로워지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치유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완성된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실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청하거나 금식하거나 완벽한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권리이며 바로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이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거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혹은 얻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나음을 얻었다면 당신은 현재 나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에 이것은 육체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기 전에 먼저 치유된 느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해 느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으면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믿음은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당신의 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의심의 홍수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 바로 당신의 진짜 자아는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지금 치유받았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증상을 우리의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사실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덮어쓰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할 수 있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치유가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손을 뻗어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치유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일해서 번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기를, 그들이 선포하기를, 그들이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제 보좌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여전히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고쳤노라. 이것은 마치 온갖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주님, 제발 제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식탁 위에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포크를 들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의 증거는 CT 스캔 결과나 혈액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또 다른 표적이나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말씀이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치유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의 몸이 아닌 말씀에 동의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지만 치유된 느낌이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것이 말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끈질깁니다. 믿음은 거룩한 방식으로 고집스럽습니다. 믿음은 증상이 나타날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치유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그런 믿음이 천국을 당신의 몸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런 믿음은 거절당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믿음에서 떠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최종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근원이요, 당신의 약입니다. 잠언은 그의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약을 복용하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묵상하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될 때까지 크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일어설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혀의 권세는 생명과 사망을 가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당신이 꾸준히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심는 것이고 당신이 심는 것이 당신이 거두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몸이 반대 방향으로 소리칠 때조차도 당신은 치유받은 사람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치유를 방해합니다. 한순간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진단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불평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건강을 말하고 강건함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그 말에 반응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들은 믿음으로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앞에 떱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면역체계, 당신의 세포들이 당신이 말로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된 느낌이 없을 때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말을 사실보다 더 높은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리는 당신이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증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당신의 몸에 머무를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산을 향해 말하고 그것을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통을 느낄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말할 것인가.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에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가기 전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의 치유는 행동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행동이 고통 속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 음식 한 입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일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언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치유받았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아픈 사람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이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치유받은 정체성보다 자신의 질병과 더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나의 당뇨병, 나의 관절염, 나의 질병이라고 말하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영구적인 일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당신에게 질병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당신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으려는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은 사람이며 원수는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는 당신의 정체성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착해지려는 죄인이 아니며 치유받으려는 병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치유는 당신의 새로운 본성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 마음의 생각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단 결과에 계속 집중하고 의사가 한 말을 되새기고 고통과 문제를 곱씹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 안에서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당신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과 말과 비전을 그 진리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질병은 축복이 아니라 억압이며 치유는 자녀들의 떡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합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등의 채찍을 맞으신 것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피할 것이나 가끔 피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적해야 합니다. 치유는 잘 익은 과일처럼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모든 증상과 거짓말과 감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증상이 당신의 몸을 덮칠 때 당신의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도둑을 막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은 풀려나기를 기다렸다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래했고 고통이 여전할 때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 하는 일입니다. 찬양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치유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그분을 찬양할 때 당신은 그분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그분의 약속은 참되며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문제에서 눈을 떼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당신이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의 몸에 달라붙으려는 모든 증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애써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당신은 이미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픈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치유받은 자로서 말하고 걷고 살아가십시오.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고통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찬양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